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베드로후서는 베드로 사도가 유언처럼 남긴 편지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모든 예언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하신 말씀을 이제 보았습니다. 왜 사사로이 풀면 안 되는가? 3장에서 보았듯이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른 사람들이 있고, 또 오늘 말씀처럼 이단이 되어버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이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첫 번째는 다른 종교, 그 다음 사이비, 그 다음 이제 이단입니다. 교회 밖에서 다른 신앙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다른 종교, 이교라고 합니다. 다른 종교. 교회 안에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이단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교회와 비슷한 형식과 용어를 사용하는, 그러니까 종교죠. 그런데 내용이 완전히 다른 범죄 집단을 가리켜서는 이제 사이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 밖에 있는 다른 종교는 그냥 다른 종교. 교회 안에 있는데 다른 것을 교훈하는 사람들은 이단. 교회와 형식이 비슷한데 내용이 완전 다르고, 그리고 범죄 집단은 사이비,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이단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세 가지 예를 들 건데, 첫째는 지난주에 자세히 살펴보았던 삼위일체 이단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께서 세 위격으로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 위격은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본질로서는 한 분이시다. 이게 이제 삼위일체입니다. 이것을 우리 장로교에서 초기에 받아들였던 12신조라는 게 있어요. 12신조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위가 셋이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아멘. 자, 이게 삼위일체에 대한 우리가 처음에 받아들였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것과 다른 이제 삼위일체 이단이 있지요. 삼위일체 이단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양태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고, 또 하나는 삼신론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많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양태론과 삼신론. 삼신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삼신론은 하나님께서 그냥 세 분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그냥 세 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여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은 몇 분이라고 알려주셨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다 라고 알려줬는데, 이 삼신론은 그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그냥 세 분 하나님이 계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빼버립니다. 그래서 다르게 말하니까 그래서 이단이다. 그 다음은 이제 양태론인데, 이 양태론은 삼신론 잘못됐어. 하나님은 한 분이셔. 이 한 분이시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뭐라고 주장하냐면, 한 분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으로, 그리고 신약 시대에는 성자 예수님으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으로, 그러니까 한 분 하나님이 역할만 다르게 나타나셨다라고 주장하는 게 이게 양태론 이단입니다.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홍진영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 있잖아요. 홍진영이라는 사람이 저희 아이들에게는 아빠가 되고 아내에게는 남편이 되고 여기에서는 목사가 된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역할이 이렇게 다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한 분이신데
세 개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개의 서로 다른 역할을 하셨다. 이게 이제 양태론입니다. 그럼 뭐가 문제가 될까요?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따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는 내가 아버지께 받아서 성령님을 보내주겠다 하십니다. 그리고 이 삼위의 하나님이 동시에 한 장소에 나타난 적이 있죠.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이 열려서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그리고 밑에서는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는 그 모습이 있죠.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삼위 하나님을 구분해서 보여주는데 이게 아닌 게 되어버리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간의 구별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단입니다. 삼신론은 하나님의 한 분 되심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단이고, 양태론은 하나님의 삼위로 계신 것을 없애버리기 때문에 이단입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져가는 것이죠. 왜 같이 가져갈까요?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다른 이단이 있는데 기독론 이단이 있습니다. 기독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이단입니다. 우리가 교육부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질문하면 우리 아이들이 대답을 잘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라고 잘 대답합니다. 기독론 이단은 이것을 부정하는 게 기독론 이단입니다. 어떻게 부정하는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신데 사람은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은 인정하면서 인성을 거절하는 게 이게 이단이죠. 이 이단은 성경에도 나오는데 요한 2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주부에 있지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신성으로 하나님으로서 오신 것은 받아들이는데 근데 육체를 가지셨다. 사람이 되셨다. 이건 부정하는 이단이 이때부터 이미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참 사람이심을 거부하는 게 이게 이단입니다. 반대가 또 있겠죠. 예수님은 참 사람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십니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성은 받아들이지만 신성은 거부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창조된 피조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고 동시에 참 사람이시다라는 것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이거 사실은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를 들면 진짜 예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면서 동시에 고양이일 수 있나요? 사람인데 동시에 돌일 수 있나요? 혹은 사람인데 동시에 저 태양일 수 있나요? 사람인데 동시에 하나님일 수 있나요? 야, 이게 사실은 이해하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억지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뭐 하나를 빼야 되는 거예요. 삼일체도 마찬가지죠. 삼위의 하나님인데 한 분이시라고 받아들일 수가 없어. 한 분이신데 삼위로 계신다고 받아들일 수 없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라고? 말도 안 돼. 사람인데 하나님이시라고? 말도 안 돼. 이런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억지로 하다 보니까 그 이제 이단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세 번째 이단이 있는데요. 이건 정말 중요한 거라서 말씀드립니다. 구원론과 관련된 이단입니다. 구원론. 뭐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 이단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 첫 번째는 뭐냐? 이단이 아니고 두 가지 주장이 있는 거예요. 주장.
첫 번째는 어떤 주장이냐?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 한 가지 주장이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만 거기에 우리의 행위도 포함된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와 하나님의 은혜와 더불어서 우리의 어떠한 것도 포함되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지만 거기에 우리의 뭔가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어디냐면 로마 카톨릭입니다. 천주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시작되지만 우리의 행위가 거기에 포함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이런 거죠. 세례를 받을 때 지금까지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자마자 죽으면 바로 천국에 가요. 그런데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다 받았지만 살아가면 살면서 죄를 지어야 안 지어요? 짓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지은 죄에 대해서 죄 가운데 어떤 죄에 대해서는 이제 고해성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잠벌이라고 해서 이 죄가 남긴 결과와 생기는 불완전함에 대해서는 기도를 하거나 보속이라고 해서 고해성사를 하면 이런 것들을 하면 이 문제 해결된다 하는 게 있어요. 보속을 하거나 또는 선행을 하거나 또 과거에는 이제 면죄부라고 불렀던 대사를 통해서 이 죄의 남은 것들이 감면을 받아야 되고 또는 죽을 때까지 정화되지 않은 잠벌과 이 불완전함, 모자람, 부정함이 있으면 그 어떻게 되는가? 그럼 이제 연옥에 가서 이제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천주교에서 말하는 구원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이다. 이게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하면서 나왔던 개신교의 우리가 이야기하는 구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고 믿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를 조금이라도 구원의 조건에 포함시키려고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우린 철저하게 거부합니다. 자, 그래서 이 질문 한번 드려볼 테니까 한번 속으로만 대답해 보세요. 만일 오늘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들어간다고 확신하십니까? 만약에 이 질문에 대해서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할까요? 속으로. 내가 그래도 지은 죄가 있어서 내가 뭔가 부족해서 모자라서 다 그 이유를 댈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의 행위가 부족해서 천국에 못 갑니다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가르치면 그게 이단인 거예요. 우리가 난 부족해 모자라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부족하니까 우리는 모자라니까 우리는 뭔가를 해야 됩니다. 그것을 안 하면 천국에 못 갑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그게 이단이라고 하는 겁니다. 구원에 우리의 행위라는 조건을 조금이라도 포함시키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이유는 뭐죠? 딱 하나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조건, 구원받는 조건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있는 게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한테 있냐면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나는 그저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신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겁니다.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이게 종교개혁을 하면서 정리된 구원론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립니다. 구원은 이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게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착하게 살지 않아도 되나요? 선을 행하지 않아도 되나요? 이 질문을 꼭 합니다.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우리는 선을 행해야 할까요? 하지 않아도 될까요? 성경은 뭐라고 가르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받았기 때문에 죄에 민감해져서 죄에 대하여 더욱 회개하게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졌으니까 더러워지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게 되고 죄를 지으면 정말 잘못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되는 거예요. 민감해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의 열매로서 뭘 하게 되냐면 선을 행하게 된다. 그렇게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후서 처음에 시작할 때 사도 베드로도 구원받았다. 그 믿음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힘써 더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고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은 없어도 돼 라고 말하면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인 거예요. 그게 없어도 된다고 하면은 그 잘못된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었던 1절 말씀은 교회 안에 거짓 선생들이 있는데 이들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이단을 끌어들여서 구원의 주님을 부인하고 멸망을 스스로 취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듣고 멸망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이 말씀을 왜 하세요?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경계하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보시면 2절에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이 말씀도 잘 보셔야 됩니다. 진리의 도, 복음이 비방을 받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 하시죠? 진리의 도를 가진 사람들,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선을 행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해요? 호색하는 것을 따른다라고 해요. 호색하는 거 그냥 쉽게 말하면 악을 행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구원에 따라서 나오는 구원의 열매로서의 삶이 없이 죄악을 행하고 호색을 따르니까 그걸 보고 사람들이 비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3절에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쉽게 말해 이 사람들이 뭘 하냐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가만히 있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는 사람들을 속인다는 거예요. 교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속이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데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제 경고합니다.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벌하신다. 반드시 벌하신다. 그래서 4절부터는 이제 그 벌하시는 예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여기서 이제 귀신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는 힌트를 주는데, 귀신은 누군지를 아세요? 귀신은 범죄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귀신은 범죄한 천사들이에요. 지난주에 이제 루시퍼를 말씀드렸잖아요. 루시퍼는 사실은 사탄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지난주에 성경학교 갔는데 지옥에는 누가 있어 하니까 사탄이 있어요. 루시퍼가 있어요.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거기서 루시퍼는 사탄의 이름 아니야 라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다. 우리 알고 있고 아니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루시퍼는 그냥 계명성, 샛별을 라틴어로 번역한 단어입니다. 문맥에 따라서 바벨론 왕이라고 할 수도 있고 바벨론 왕을 가리킬 수도 있고 또는 지난주에 보았듯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단어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별을 가리키는 이름이다. 오히려 정말 사탄에 대해서 부르고 싶다면 성경대로 부르는 것이 제일 안전합니다. 성경은 사탄을 뭐라고 부를까요? 사탄이라고 부르겠죠. 또는 마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사탄 마귀를 범죄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아멘. 자, 여기 보시면 용과 그의 사자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던 자와 그의 사자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걸 보면은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들이 있고 그 타락한 천사들의 우두머리를 용이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 사탄이라고도 부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서 다시 베드로후서 2장 4절로 보면은 범죄한 천사들이죠. 이들이 타락한 천사들이고 사탄의 마귀의 사자들입니다. 이 사탄의 사자들, 타락한 천사들, 범죄한 천사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귀신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구천을 떠도는 죽은 자의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은 그 영혼들은 다 어디로 가요?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낙원으로 가는 것이고 그러지 않은 죄인들의 영혼은 어디로 가요? 음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구천을 떠도는 영혼이란 것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영적인 존재는 뭐냐? 귀신인 것이죠. 귀신인 거예요. 귀신은 그럼 누구냐? 타락한 천사인 겁니다. 자, 그리고 다시 한번 4절 말씀 보시면 그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범죄하여 타락한 천사들 가운데 일부는 이미 지옥에 던져졌다는 겁니다. 전부 다 던져진 게 아니라 일부 던져진 자들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지옥에 아직 던져지지 않은 자들의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온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28절에서 29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아멘. 귀신이 예수님께 뭐라고 하죠?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기서 말하는 때가 뭐예요? 심판의 때입니다. 심판의 때. 심판 때에 지옥에 이미 들어간 범죄한 천사들과 여기 이렇게 활동하는 귀신들이 전부 다 어디로 가요? 불과 유황의 못에 들어가게 하실 거예요. 그날이 있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누가 집 얘기해요? 귀신 얘기하죠. 타락한 천사인 겁니다. 자, 그 다음 또 보시면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옛 세상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기 이전의 세상입니다. 그때에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그래서 이 세상은 홍수로 쓸어버리시고 노아와 그의 7 식구로 다시 인류가 번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6절 말씀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왜 멸하셨지요? 이유가 뭐죠? 악하기 때문입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가 왜 일어났죠? 악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멸하신 이유는 악하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고발,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8장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자, 그리고 창세기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소돔의 의인이 10명도 없었다라는 증언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고 악하였고 의인 10명이 없는 도시가 소돔과 고모라였습니다. 지금 계속 뭘 얘기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죄악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면서 또 7절 말씀 보시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롯은 의롭다고 합니다. 근데 롯의 의로움은 어떻게 나타나는 줄 아세요? 행동으로 나타났습니다.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에 대해서 하는 말을 보시면 잘 알 수 있는데 창세기 19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나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아멘. 법관은 뭘 잘하는 사람이죠? 법을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법관이 되려 했다는 것은 법을 모르는 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 무법한 사람들, 불법한 사람들에게 너희들 하는 거 잘못이야. 그러면 안 돼. 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했다는 거예요. 또 그들처럼 살기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롯이 그들처럼 살기를 거절하고 너희들 잘못한 거야 라고 알려줬을 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롯의 말을 듣고 아 그래? 우리가 정말 잘못했구나. 반성하고 귀 기울여 듣고 그렇게 했을까요? 하지 않았다는 거지.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에 있으면서 롯이 그 무법하고 불법한 모습들을 보면서 심령이 상했고 고통을 당했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롯은 살리시고 악한 소돔과 고모라는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이것이 본보기인 것이죠. 그래서 9절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경건한 자는 건지시고 구하시고 지키시며 그리고 그렇지 않은 자, 불의한 자, 악한 자들은 하나님은 벌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다.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고 아시고 심판하실 줄 알기 때문에 천사들은 비방하지 않는다. 고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불의한 자들은 뭐해요? 비방하고 그리고 자긍하고 당돌하고 그런다죠. 교만한 것이죠. 이들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고 했습니다. 경고했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 이단을 끌어들이는 거짓 교사들의 잘못한 가르침이 있다 했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 삼위일체 이단, 예수님에 대한 이단, 구원에 대한 이단,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잘못 가르치는 그런 잘못된 교훈도 있다 했습니다. 이 잘못된 것들 때문에 뭐가 비방을 당해요? 진리의 도가, 복음이 비방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 벌하십니다.
옛적에 타락한 전사들, 옛 세상 소돔과 고모라를 벌하신 것처럼 오늘날 불의한 자들, 거짓 교사들, 그들을 따르는 자들을 다 벌하실 겁니다. 그리고 옛 세상에 노아와 롯을 건지신 것처럼 이런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복음을 지키고 진리를 지키는 사람들, 경건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내버려 두실까요? 그러지 않는다. 그들을 지키고 돌보시고 건지신다.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이거죠. 주님께서 이렇게 불의한 자들은 벌하시고 경건한 자들은 건지실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주님께서 의로운 자를 건지실 때 우리도 건진받아야겠지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신 거짓 가르침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님 안에서 베푸신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끝까지 흔들리지 않고 바른 길, 옳은 길, 주님을 따라가는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서 믿음으로 살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가운데 영원히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 성경을 사사로이 풀지 않게 하옵소서. 또 거짓된 가르침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주님 주신 진리를 굳게 붙들게 하옵소서. 저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보내주신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구원받은 사람답게 죄에 민감하게 하시고 늘 회개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뻐하며 선을 행하며 주님을 영원롭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마침내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경건한 자들을 건지시는 주님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저희들 일평생 잘 준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